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다 울리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률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두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너진 그 성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려서 재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주변의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되고 유대인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유대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앞에 도리어 두려워하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다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다 감동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진리에 의해서 도리어 위축당하고 진리 때문에 도리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팀들은 진리에 의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믿지 못할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그 느헤미야서를 하겠는데 바로 옆에 그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점으로부터 약 한 12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의 사역 뒤에 그 다음에는 무너진 성벽 담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집에 담이 허물어져 있으면은 그것처럼 흉한 거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담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집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담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골집들은 막 대관집들은 담 위에도 귀화를 얹어가지고 멋지게 담 장식을 하는데 그 담이 140년 동안 지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볼상사납고 이게 그 정말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요. 이제 그런 그 무너진 그 담들이 뭐 여러분들이 개론책 보면, 느헤미야 개론책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제 담들이 아주 그냥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들이 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회파됐죠. 그러니까 그 집 대문 무너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막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고 옆에 있는 담들이 다 무너져 있으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벽들이 다 이렇게 지금 회파되어 있고 문들도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 그 왕의 아주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금이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임금에게 진상되는 음식 이런 거 볼 때 항상 먼저 뭐 해요? 그 맛을 보잖아요. 그 독이 있는지. 그거는 아무나 안 시키죠. 정말 왕의 신복만이 그걸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은수저 같은 거를 써가지고 독이 있으면 금방 표가 나게 하는데, 이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왕에게 그 상납되는 음식을 체크하는 그런 담당관으로서 아주 여유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친족의 얘기를 듣고서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수산궁, 수산이라고 하는 거는 파사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이쪽이 파사 지역인데, 파사의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1차로 스룹바벨이 먼저 귀환을 해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투입이 돼가지고 율법을 교육을 하고 자품 문제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접한 소식은 이게 지금 꼴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인 정말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성벽이 지금 다 무너지고 그 나라의 대문이 지금 다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왕의 아주 그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왕이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거든요. 당신 그동안 얼굴이 좋았는데 오늘 왜 그러냐. 얼굴 보면 금방 알죠. 이 정도 되면은 금방 편하지만은 우리 권생 같은 경우 여기 멍이 들었더라고. 나는 어저께 맞았나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치료를 하도 그냥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랬다는데 왕이 자기하고 아주 총애 있는 사람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지금 얼굴이 좋게 생겼습니까? 지금 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니까 왕이 이제 가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허락을 해서 가가지고 성곽을 재건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미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가 보면은 지금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 다윗 때 나라가 창건되었고 아브라함 때 이 나라를 약속을 했고 1000년 만에 창건됐잖아요. 창건되었는데 다윗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이 돼서 북쪽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민족도 이거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고 남쪽의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 이후의 계보의 중요성입니다. 유다 지파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파를 얘기하지만 유다 지파가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고 지금 역대기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왕 나라가 세워지고 분열되었는데 북쪽은 망하지만 남쪽의 유다 왕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신다. 근데 여기 609년도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유다인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12지파가 다 127개의 도성으로 흩어지고 똑똑한 사람들 잡아다 다 죽이고 엄청난 시련을 지금 70년 동안 겪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하거나 막 결혼하기가 힘든 거죠. 결혼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야 좋은 가문에서 좋은 혈통끼리 결혼하면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결혼 선택의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되기만 되면 결혼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70년 동안 자폰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미국 가면은 1세대,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가버리면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포를 하다 보니까 유다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다 파악을 하고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일으키는데 70년 동안 살면서 자폰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파사 왕 때 나라가 회복되고 파사의 정치 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금 후반부 여기 역사도 물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돌아오는 게 나옵니다만은 핵심은 뭔가 하면은 유다지파의 회복이에요. 유다지파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회복시킬 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뒤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유다지파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몇몇 지파들을 함께 다스리도록 해서 이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수축하면서 성곽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나라에 지금 이때는 전부 성벽에 의해서 나라의 경계선을 정하고 전쟁이 치르면 성벽 안으로 다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이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있으면서 양식을 갖추어 놓고 외부와 전쟁을 치러서 그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아닥사스다에게 임명하도록 해가지고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권한, 그거를 위임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국을 재건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그걸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부터 말라기가 4세기에 이제 기록이 된 400년에 기록이 되고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돼 버렸죠. 근데 그때의 이방 나라가 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고 헬라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금 유대의 나라를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압제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유다 왕조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지파들은 혼혈적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을 해 나가시면서 결국 이 혈통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라를 창건했고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 나가심으로써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대가 1, 2년 차이 나는 거는 그거는 뭐 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나타나는데 538년도에 1차 귀환이죠. 그때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예수와와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렇게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458년도에 에스라가 이제 또 갈 수 있는 만큼 데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본국으로 갈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왜 그랬냐면요. 70년 동안 여기 살다 보면은 이미 여기에 생활 터전이 마련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활 기반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서울 가 살고 싶다. 그 마음대로 안 사라져요. 왜? 서울 가 살려면은 이제 뭐 돈벌이 수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여건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나라가 해방되어져서 본국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딱 깨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만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서 결국은 하나하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성전 재건 후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또 일부 유다 지파의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곽을 수축하는 이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곽이니까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가서 저 성곽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시켜 가지고 이 도성을 수비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곽들을 다 수축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전체 둘레가 한 4, 5km 된다 그래요. 4, 5km 되는데 보통 한 100m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사람, 여기서 어느 사람이 어느 팀들 이렇게 팀을 정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하게 되죠. 어떤 팀들은 한 4배 정도로 많은 분량을 또 건축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한 52일 만에 이제 이 작업을 완수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왕권이 다시 모형적이지만 총독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형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일 먼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해가지고 성곽을 중건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통치 권세를 회복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유다 지파의 한 10분의 1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너진 성곽을 중공하는 역사.
그 다음에 7장으로부터 13장까지는 성곽이 다 세워졌으니까 통치 권세를 회복해 나가는 역사. 통치권의 회복이 뭔가? 그 당시에 여기에 주둔해 있던 그 자기 민족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치리하고 개혁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곽에 대한 중건이 이제 소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에 있어서 1장과 2장이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내용인데, 이런 귀환하는 내용들도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못 공부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답을 미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능력은 없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답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시험이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당신의 주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방법은 다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주체지요. 모든 섭리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과 목표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목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것이고, 목표는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어떤 건가? 이게 다양하고 치밀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10개 아는 사람과 100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10개를 통해서 목적의식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100개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방법이며 과정인데 방법과 과정을 아주 허술하게 대충 하고 나서는 그냥 모든 거 앉아서 묻기만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과정을 쫙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깨달음에 의해서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동기와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셨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이지, 이거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원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는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동기도 안 생기고 목표의식도 없어요.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누가 할 건데? 하나님이 할 건데. 이게 큰 병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 일반 교회가 무슨 이단입니까? 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에요. 믿음의 수준의 차이만 날 뿐이지. 예? 거기서는 죽도록 충성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안 해.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지. 예. 그건 완전히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목표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예. 선한 목표, 복음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일생을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뭐 이거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듣고는 또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선한 목표, 선한 목적을 두고 이런 다양한 여건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써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섭리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세운다고 약속했지요? 어떻게 세운가? 성령을 통해서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회를 허문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고 그 은사와 직임을 발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이제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주를 위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선한 일을 일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수준 따라서 믿지 어느 정도의 이 단계는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이 말씀 듣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해서 좋고 이 말씀은 보니까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어차피 구원은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은 이게 황금인 줄 알고 황금을 보면은 뛰어가게 돼 있죠. 아이고 황금이 내게 오겠지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이 황금인 줄 알면은 누가 나보다 먼저 갈까봐 놀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보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진리가 보화인 줄 알면은 진리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해야 달려가지 그러고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이론 체계에 있어서 해석을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때문에 재밌는가 하면은 이론적인 지식이 주어지니까 재밌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접할 때, 그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된다는 것은 재밌는 일이지요. 그거 한 3, 4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별 재미없어요. 왜? 결론 나와 있고 출발 나와 있고 과정 보니까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막 확 다 들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봐야 또 그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병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도 뭔가 이제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백성들이 도리어 그런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읽어드린 요절처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찬송하게 되고 그 사실을 본 자들 중에서 그걸 또 아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어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아까 말씀드린 수상궁은 수도라 그랬죠. 왕궁에 있는 데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아나니가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여기 갔다 와가지고는 지금 사람들의, 내 동족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갖게 되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포로되어서 이제 죽은 자들 외에 남은 자들에 대한 상황을 들어보니까 여기 남아서 엄청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왕이 호시탐탐 조롱과 비난과 이들을 정말 또 어렵게 하고 싶은 그런 전략을 꾸미고 있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저 유다인들이 지금 다시 뭉쳤다.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는데 무슨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할 것인가?
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속국으로 삼지 않겠는가? 여기에 지금 초미에 관심이 돼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모함하고 틈만 나면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제대로 제기도 하지 못한 채 지금처럼 무슨 뭐 사업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 잘하면 금방 돈을 벌겠습니까? 여기 가면 먹고 사는 거 뻔한 거예요. 목축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는 먹는 거, 생명에 대한 유지 정도만 하는 것이지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힘든 그런 여건, 너무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혀서 남은 자들이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엄청난 모욕과 조롱, 무시와 핍박을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탄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예배당 의대로 다니면서 불탄 집에도 가서 보고 불탄 집은 싸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가보게 됐는데 불탄 집처럼 흉측스러운 데가 없어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이 화려했던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그 성벽과 문들이 지금 막 거의 불이 타서 다 쪼개지고 부러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 이것이 이 성벽 무너진 게 140년 동안 됐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너진 지 1년만 지나도 폐허가 돼버리는데 140년을 그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에 주둔해 있던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이제는 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주해가지고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또는 6.25 때 저 북방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소련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다고 합니까? 그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다 파서 거기에 곡식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 이주는 아주 안락한 환경에 있었죠. 뭐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그 동족에 대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애국심이죠. 동족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애국심을 갖고 그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참 아파하는 거죠. 사절 한번 어느 정도 아파하는가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아픔을 보면서 껄껄거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이 구원받을 자들이 피폐해지는 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폐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때가 되니까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나라를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포라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 28장 64절에 나와 있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예언대로 지금 이게 된 거예요. 뭔가 신명기 예언대로 지금 여기 70년 동안 율법을 거스렸죠. 율법을 거스린 결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을 하고 이들을 이제 먼저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언약대로 해방시켜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모세와의 언약대로 다윗과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분명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지금 본국으로 귀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너무도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내가 지금 이 파사의 술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쓰라고 주신 자리인 줄로 아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예.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이 왜 왕비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왕비로 세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와야 돼 또 그리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와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게 너무도 감격스러워야 되고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 하나, 둘, 셋 모든 것이 뭐예요? 확신과 감동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감동이 없다. 그거는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감동이 없을까?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맨날 이렇게 그 말이 그 말 같을까? 왜 내 눈에는 흰 거하고 까만 종이만 보일까?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 앞뒤 잘라버리고 이상한 것만 듣고는 또 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까? 이건 말릴 수가 없는 일이지요.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한동안 열심히 막 공부 한참 할 때는 성경책 딱 펴놓고 인터넷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딱 보고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막 여기다 써서 그 교환을 만들고 막 한참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딱 보는데 생각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글씨 하얀 바탕에 글씨만 보이는 때가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 그때 경기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보면 막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걷어버리니까 이거는 왕으로서 추태를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내 모든 사업장과 내 모든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신중심의 해석의 결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정말 다시 체크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도 않고 보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피리를 부는데 어떻게 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 무슨 문제가 크게 있는 사람이나 피리를 불어서 흥이 안 나는 거죠. 보통 사람은 피리 불면 흥 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리 소리는 진리의 피름 소리고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는 피리 소리고 우리를 살며 기동하게 하는 피리 소리인데 어떻게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동기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뭐 병이 들어도 한참 병이 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병들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 느헤미야와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 날 굶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신앙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아니면 형통한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똑같은 거예요. 형통한 여건을 줬던 느헤미야, 하나님 나에게 이 여건을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앉히셨고 내 동족에 저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졌다? 말씀운동에 위기가 왔다? 아이고 말씀운동은 안 돼. 교회는 안 돼. 저 모양이니까 저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나를 여기에 심어놓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따라 직임 따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지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너져 내려버린 교회, 떠난 교회, 상처받은 교회, 기사회생을 못하고 있는 교회, 마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서 법원에다가 파산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동산교회는 제대로 터졌습니까? 30년 가까운 세월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버텨내고 견디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동산교회에 해필이면 교인이 됐다. 이게 귀찮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그나마 여기 지금 있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온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갈기하게 마음이 찢기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설령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만 할 것인가? 느헤미야 자기 개인을 보면 아무 신경 쓸 거 없고 고생길 자초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심정을 그대로 아닥사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내가 얼굴이 좋게 생겼어요. 내 민족이 지금 저런 도탄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데 왕이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이 도로 물어요. 너 무슨 일 하겠느냐? 나 여기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때 나에게 통치권을 주고 여기에 돌아갈 때 성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게 성전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감동하며 산다는 것 없다면은 통상교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설령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확증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감동이 없다면은 나는 여기에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죠. 예. 내가 형통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판단되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 그러니까 또 아이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주거니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도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선한 목적과 선한 목표를 위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것인가?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여서 남전도회가 모여서 그런 거 의논하고 여전도회가 모여서 그런 거 의논하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그런 것들을 공고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교제해 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을 다 맞추고 이분을 맞추고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자, 대한민국의 목회자라는 건 뭔가? 목사가 그냥 교인들을 다 쓰다듬고 안아가지고 밀양의 어느 교회는 그래가지고 성공했대요.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막 또 모든 걸 다 품는다 그러더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 어떻게 품는 거. 나도 좀 품어야 되겠다 하고 봤어. 품게 생겼더만 사람이 수더분하니 막. 그건 일반적인 목회를 의미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연구하는 데 전념해야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그게 각자 주어진 은사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잘 다스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일 맡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교인이 많든 작든 목사가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극과 극을 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초지일간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이 신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제 사이 될 친구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아버님은 90%가 성경이고 10% 중에서 몇 프로는 뭐고 몇 프로는 뭐고 몇 프로는 뭐고 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그 소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건 이 친구가 나를 보기에 내가 가족을 너무 등한시하나. 내가 어떻게 90%를 나를 성경에만 90% 관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 말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은 좀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가. 혼자 생각하다가 좋게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은 이 일인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가족을 등한시했거나 가족을 뭐 무시했거나 나 혼자 내 살겠다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해석해서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일념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비단 목사뿐이겠냐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느냐, 뭐 서서 하느냐, 눈을 감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정말 힘드니까 입에서 곡소리 안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 안 나와요? 그게 탄식이에요, 탄식. 그럼 탄식조차도 없다면 그거 참 더 무서운 일이지. 어려운 환경을 주었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공고한 여건을 주었습니까? 너무도 견디기가 힘이 드네요.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어서 그 새 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힘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과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 안식,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힘을 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상적인 명예로 힘을 받고 돈으로 힘을 받고 인기로 힘을 받고 인정받는 걸로 힘을 받는 것은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힘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면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춤을 춘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알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라고 하는 자긍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저력,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 역사인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우시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있는 겁니다. 다 이 사람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 벽돌 나르잖아요. 벽돌 다 나르잖아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100m씩 다 분반해가지고 자기들의 분복과 능력에 따라서 전부들 모여서 벽돌을 쌓아가면서 52일 만에 이 성곽을 수축해 냈을 때,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라고 찬송하며 감동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지파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서 우리 모두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건 속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감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도 약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소와 또 핍박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느헤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을 기도하며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주신 것, 이것은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이 진리를 주셨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이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뜻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우리의 직분을 삼가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